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외적인 방편, 은혜의 통로요, 수단이 되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난 155번 문답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중보가 유익함을 알려주시는 외적이며 보편적인 방편은 당신이 정하신 모든 규례이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 모두가 다 택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을 주는 것이다. 자, 세 가지 뭐예요? 그렇죠.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이 세 가지 방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부터는 은혜의 방편 그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례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64번 문답을 먼저 끌어와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대우리문답 164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의 성례를 몇이나 제정하셨는가? 다 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 아래 있는 당신의 교회에 두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 자, 뭐가 성례예요? 그렇죠. 세례 그리고 성찬, 이것이 성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4월 4일 날 주일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례예요. 세례와 성찬. 우리가 그래서 시작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세례를 제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셨고, 또 말씀 보니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161번. 어떻게 성례가 구원에 유효한 방편이 되는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는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거나 성례를 집회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성 때문에가 아니고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유효한 방편이 되는 것이다. 먼저 우리 대유리 문답은요, 이 성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유리 문답이 나올 때의 배경이 여전히 종교개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례에 대해선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유럽은 전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전부 로마 카톨릭의 영향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 성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성례에 대한 이해는 치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엉뚱하게 이해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성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사제가, 신부가 이 떡을 가지고 축성을 해요. 그러면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그 떡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 은혜의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의식이 있건 없건, 올바른 믿음이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를 주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돼버리냐면요,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게 돼요? 이 떡을, 지금 몸으로 변화돼 버린 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떡 자체가 은혜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행여나 못 먹게 되기라도 한다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혹은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성된 떡을 가지고 병자에게도 막 찾아가서 먹이고 막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굉장히 막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 떡 자체가 미신이 돼버린 거예요. 떡 자체가 미신화 되어버린 것이지, 그게 뭐 더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고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갖다 주어요. 그 떡 자체가 미신으로서, 이게 정말 은혜 자체로서 받아들여지는 치명적인 오해를 그 가운데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자들은 이렇게 성찬하고 남은 떡 있잖아요. 그거 병자들한테 가져가서 먹여주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대요리문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축성된 떡 그 자체에 능력이 내재된 것, 은혜가 내재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그것은요,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이 효력이 좌우된다는 생각이에요. 역시 로마 카톨릭은 집례자의 의도에 따라서 효력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집례자가 마음속에 은혜를 전달할 비밀할 의도가 없으면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신부가 정말 그 비밀한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사제의 뜻대로 이 떡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사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의 떡이 아니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은혜를요, 사제가 공급하는 그런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 말에 사람들이 꿈뻑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 들어야지 축성을 하고 공급해 준다니까요. 오늘이야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무슨 천주교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게 된 이후에 다변화된 사회로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 이전에 온통 로마 카톨릭 세상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권력이 안 되겠어요? 권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권력화됐죠. 막강한 권세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요리문답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집례자의 의도나 경건에 이 효력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되는, 이 신부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집례자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훌륭하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집례를 하면 더 은혜가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냥 집례를 하면 이건 은혜가 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무슨 생각이에요? 집례자의 덕성, 어떤 집례자의 의도에 이 성례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들아, 나 최양락 목사님께 세례 받았어. 넌 정말 좋았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례자의 경건, 집례자의 덕성,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례가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무슨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성례를 은혜를 주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라 하셨으니까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또 다른 한편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로마 카톨릭은 필요 이상으로 성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성례 그 자체를 미신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개신교는 이 성례를 좀 경시하는 경향이 일부에게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좀 성례를 너무 경시해요. 성례
이거 뭐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도 별 상관없어.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별 차이 없는 거야.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례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 못 받았다든지 은혜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례 자체가 은혜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외적인 표시예요. 예를 들면 물 세례는 외적인 표시고 실제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의 방편이 되는 다른 수단들이 있잖아요. 다른 방편들이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례에만 목을 매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가 맞아요. 그러나 성례가 그렇다고 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는 분명히 은혜의 통로가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라면 주님께서 제정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거라면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굳이 떡을 떼는 것을 중요시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겠냐 하는 거예요. 성례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생각은 오히려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이제 자괴감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도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막 덜컥 드냐면 뭐 세례 받아도 다 소용없네. 뭐 성찬이다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잖아. 주님께서 성례를 그렇게 사용하시잖아.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막 세례 받았는데 떨어져 나간 분 있고 성찬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간 분 있고 막 그러지만 나는 성례를 제정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분명히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기억합시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제정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효력 있는 방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느냐 할 때에 우리 대우리 문답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 설명을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성례와 같은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 이걸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떡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변하고 그걸 먹는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 효력이 되는 걸 제가 그때 왜 효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효력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적인 은혜의 방편과 더불어서 내적인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절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이 성례가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요는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흙눈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본문은 성례를 다루는 본문은 아니에요. 이 바울과 아볼로의 선교 활동, 목회 활동,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 된다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들이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복 주셨기 때문에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성례가 이루어질 때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 성례가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162번 문답입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답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시는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의 계획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으로 베푸시는 유익을 상징하고 인치시며 전사하는 것이다. 성례는 성도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며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며 부유하게 해준다. 그리고 성도들을 성례가 없는 사람들과 구별하게 해준다. 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정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뭐냐라고 할 때 첫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예요. 감동이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성례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동안 교회를 위해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이 성례입니다. 자, 둘째, 주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베푸시는 유익,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만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라라고 해서 다 성례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구속 사역, 주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세족식 같은 거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성례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거룩한 귀중한 규례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정하신 규례는 아니에요. 또 넓게 보면 주님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의 구원사역,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또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진 않아요. 오직 성례는, 신약의 성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세례와 성찬.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막 7가지 성례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던 164번 문답이 밝히고 있는 거죠.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셋째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성례는요 또 어떤 것이 이제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식, 눈에 보이는 표식이 함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 상징한다 그래요. 상징한다. 즉 주님의 이 구속사역의 혜택이 우리의 감각 안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는 뭐가 사용돼요? 물이 사용돼요. 성찬 때는 떡과 잔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가시적인 표식이 함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 성례는 교회를 위한 규례, 언약 백성을 위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은혜의 계약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한 규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를 위한 규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례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믿지 않는 분들, 세상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나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래 해, 그래 뭐 세례 받아, 뭐 그래 떡 먹어도 괜찮아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규례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입교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세례를 안 받은 것뿐인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나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앞에서 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공개적인 믿음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이 성찬 참여를 보류하는 겁니다. 보류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유아 세례 받고 아직 입교하기 전에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영적 성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신중함을 기하면서 우리 장로교는 아직 입교하지 않은 사람에게 또 성찬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봅시다. 다섯째, 자, 성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보증하고 표시해 준다. 인치는 것이다. 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례를 무슨 천국 가는 티켓처럼 기계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성례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구원의 표를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참으로 믿는 자에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보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참으로 믿는 자에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가 그 자신에게 보증 역할을 해요. 보증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인쳤다라고 하는, 인쳤다. 그래서 제가 성례를 설명할 때 종종 비유로 드는 것이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세례는 마치 결혼식 반지와도 같다. 뭐 제가 그렇게도 몇 번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 직장인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출장도 가고 자주 잘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나 정말 결혼한 게 맞아? 이 남자가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런 의심하는 의심이 든다고 할 때에 결혼 반지 보라고 그랬죠. 결혼 반지 보면서 나 결혼한 거 맞아. 분명히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보증이에요, 보증. 또 도장 찍힌 계약서와도 같다, 이런 얘기도 제가 했어요. 자, 저 땅이 내 땅이 됐어요. 그런데 바빠서 내가 가보지를 못해. 정말 이 땅이 내 땅인지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때 뭘 봐요? 도장 찍힌 계약서를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 땅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례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표다, 보증이 되고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여섯 번째요, 강화시키고 증진시키고 그렇게 또 순종하게 만든다. 우리 대유림당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에게 때때로 의심이 찾아온다든지 회의가 찾아온다든지 때때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막 우리가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죄 때문에 혹시 내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어지는 성례를 통해서 이러한 흔들거림이 멈추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강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셔서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정신 팔려서 막 살다가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되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진이다. 성례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돼요. 이 죄인을 이렇게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돼요. 주님과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증진돼요. 그러니까 다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성례입니다. 성례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례는 공동체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례를요 개인의 어떤 예식으로 제한해서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뭐 세례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세례 그건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거지 나랑 상관이 없어. 성찬을 받는 거 내가 성찬 받는 거지 교회나 다른 교우들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안 그래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에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예식이야라고 막 생각을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성례는 공동체, 우리 모두의 예식, 교회로서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지 교회 아닌 다른 곳이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세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이 사람이 교회의 회원, 우리 몸 중에 하나, 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에 이미 한 지체인데 이 사람이 우리의 또 한 지체가 된다는 게 나하고 의미가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례식은 그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식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은 사람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 앞에 나와가지고 포옹해주고 악수하고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코로나가 정식이 되면 반드시 계속해서 그렇게 할 마음입니다. 성찬도 보세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거지 개별적인 떡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한 의미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교독할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뭐라고 말해요?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분열된 성찬식, 각자 행하는 성찬식을 배격합니다. 정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라. 우리가 먹으러 모일 때는, 떡을 떼러 모일 때는 서로 반드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례가 무엇인지 또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함께 정리를 했어요. 자, 첫째,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례다. 둘째, 주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켜야 된다. 셋째, 상징되는 것이 동반돼야 된다. 넷째, 성례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규례지 외부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의 표시가 되고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규례다. 여섯째, 믿는 자의 믿음을 강화하고 증진시키고 순종케 하는 규례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규례다. 이것이 바로 성례의 정입니다. 성례가 가리키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성례가 무엇인지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성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163번 문답을 봅시다. 자, 163번 성례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례에는 두 요소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외적이면서 감각적인 요소, 그것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 내적이며 영적인,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외적인 상징, 그리고 내적인 실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세례에 있어서 외적이며 감각적인 요소는 물이에요. 물세례죠.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이게 본질이에요.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에요. 물 세례가 본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본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예식을 정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물 세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뭐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푼 이 물 세례가 외적인 요소고 본질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이게 물세례가 담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물세례는 외적인 상징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세례가 내적이며 본질적인 그런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이며 감각적인 요소는 떡과 잔이잖아요. 그럼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게 내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성례전적인 연합, 상징적 연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건데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다. 세례에 있어서도 물이 성령으로 바뀐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있어서도 떡이 주님의 몸으로 실제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효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상징과 내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서부터는 그럼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더 이제 그 다음에는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